세월호와 함께 숨진 학생의 아버지 두 분 가운데 한 분, 이호진이라고 하는 분이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이호진 씨라는 분이 그동안에 오늘 여기 이 세례받으신 분들처럼 예비신자 교육 공부를 쭉 하고 계시던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당이라고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비신자 교육이 물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분이 세례받으시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현했고, 또 그것이 이제 교황님께 받아들여지자 그 이호진 씨는 교황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신문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보시거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호진 씨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교황님한테. 저는 세례 준비라는 걸 하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받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분은 물었답니다. 교황님께. 그랬더니 교황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이 두 분의 대화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도대체 교황님은 뭐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까? 교리 공부 1시간과 세례받을 자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짧으면 6달, 5달, 길면 6달, 7달 동안 3번 이상만 빠지지 않으면 돼. 이런 정도로 적당히 이렇게 출석과 내밀고 세례를 받는 이런 게 오늘날 우리 그 천주교에서의 예비자 준비 과정이고 또 세례식인데요. 그분은 그런 과정을 단 1시간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의 기도가 뭐지 외워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외울지 모르고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는 것도 모르고 천지의 창조주가 뭔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이호진 씨의 이 세례를 군대에서 보통 군인 간 이 사병들이 세례받는 것처럼 주일날 일하기 싫고 가만히 있다가 재수없게 걸리면 또 터지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피하고 해서 이제 이 종교 활동한다고 성당에 좀 갔다가 혹은 뭐 어디 예배당에 좀 갔다가 어느 뭐 절에 좀 갔다가 초코파이 한 몇 개 얻어먹고 이래서 한두 번 다니면은 또 그래서 세례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그런 세례와는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걸 생각하십니까? 서로 뭐 교육 공부 안 하고 한 번밖에 안 가본 것만은 다 비슷하니까. 그런 교육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원을 얘기한 이 이호진 씨를 아주 기꺼이 당신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신 교황님께도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보기에, 교황이 보시기에 세례의 충분 조건은, 세례 받기에 충분하다는 조건은 결코 이 교회의 규범이나 규율 혹은 믿음에 대한 강요, 실제로는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적어도 이런 거는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근거로 세례를 주죠. 교황님은 그런 거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지요.
조금 전에 여기 세례 받으신 여러분 조금 억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좀 운 좋게 교황님 좀 만나서 1시간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폼나게 세례 받고 신문에도 한 번 나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를 뭐 3번만 빠지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답답해서 안 빠지려고 나는 쉬고 가서 또 뭐 왜라고 그러니까 또 왜라고 하는데 뭐 뭐든 안 들어가고 뭐 이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견디느라고 참 견디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그러고 보면 좀 억울하시죠. 좀 이호진 씨가 오시죠. 한 번도 안 가고 배운 건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저같이 그러니까 말단 임당신도가 아니라 교황님이 자격이 충분하다고 해가면서 세례를 주셨으니 얼마나 부럽고 저는 우리는 또 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교황님은 이호진 씨가 이 천리 먼 길을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천리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교황님이 받아주시고 그 아픔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아픔과 똑같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배우고 뭐 알고 무슨 뭐 이런 뭐 금일을 고기 먹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이분은 아들을 잃으면서 자신이 당해야 할 평생에 당할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지요. 그렇다면 세례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받은 그 고통, 그런 아픔, 그 고통, 외로움, 슬픔 이것들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안고 살아가겠다는 각오로 다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세례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또 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아픔을, 그 예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래서 나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죽기까지 채우겠다는 이런 결심, 이런 각오만이 가장 필요한 것이지요. 이게 세례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좀 못해도 없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의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밥 먹는데 이거 어떻게 연습 잘못해가지고 잘못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고 밥 좀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밥 먹기 전에 주여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어쩌고 이런 거 부쩍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삶의 기호. 타인의 아픈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도 그와 함께 아파하고 울지하는 삶의 기호. 이것이 세례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조건입니다. 교황님이 이곳 길식의 세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복음서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베드로가 좀 반장이니까요 나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채취한 것이지요. 그런 물음에 베드로가 아주 홈나게 대답을 합니다.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는 거죠. 아유, 선생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 이제 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바로 100점 맞은 베드로에게 예수는 무엇을 주시나 하면, 이제 내가 너를 기초로, 너를 바닥돌로 삼아서, 어린돌로 삼아서 네 위에 나의 사람들을 함께 모으겠다는 교회지요. 물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는 게 성서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열쇠를 하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세상에서 잠궈놓으면 나도 잠그고 네가 열면 활짝 열릴 거다. 뭐를 닫고 뭐를 잠그고 뭐를 열라는 말씀인가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고백 성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소에 들어와서 잘 고해하고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어주고, 그걸 꼭꼭 메인체로 그냥 놔두면 나도 그냥 꼭꼭 메인체로 놔둘 테니까 고해성사 와서 잘 보고 풀어라. 이런 것으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죠. 그런 말씀 들으셨죠? 저만 들었나봐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저만 그렇게 잘했죠. 천만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는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하늘나라는 또 다른 말로 하늘나라이지요.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서 이제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뭐 하는 그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하늘나라를 열든지 닫든지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베드로를 이 대표로 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늘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권리를, 권한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또 그냥 잠가 닫아놓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이요. 그 권한을, 권리를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황님이 별건가요? 우리 모두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표 있습니다. 사장님 대표. 교황은 전 세계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신자도 대표이죠. 교황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열고 하나님 나라를 닫고 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면 하나님 나라는 열립니다. 우리가 닫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자유의 세상이지요. 돈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이런 인간이 사는 세상, 자유의 세상이죠. 인간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있어야 더욱 인간 대접을 받는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을 바꿔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사람인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대접을 받는 세상,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이죠. 그 세상은 우리가 열거나 우리가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평등의 세상입니다. 그 누구도 더하거나 그 누구도 더 대접하거나 덜 되는 사람이 없지요. 똑같은 평면에 자리를 깔고 앉은 잔치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기저기서 늘 하나님 나라를 잔치자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잔치자리는 우리
우리가 열면 열고 그렇지 않으면 닫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면 열고 열쇠로 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닫혀있기만 할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용서와 자비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대자대리가 넘치는 세상이지요. 모든 것을 다 까먹고 어린 떠나서 온통 다 쫓겨나고 알것이라고 깨닫고 아들까지도 내치지 않고 또 안아주는 아버지의 자비로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열쇠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열쇠를 오늘 베드로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면 그 세상을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 생각이 없으면, 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의 사랑, 가톨릭 신자가 되신